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세 번 하시겠습니다.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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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 번 하시는지 아시죠? 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겠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숨을 들여 마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들여 마시고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죽습니다. 그래서 들여 마시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팔이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잖아요. 수레가 굴러갈 때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거 말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욥기서 7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 이거는 이제 없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7장 17절. 자, 몇 쪽인가요? 767쪽. 767쪽. 할렐루야. 네. 이거 제가 다 체크했다가 기프트 드립니다. 7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욥의 기도거든요.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면 욥이 어떠한 기도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런 분이 보고 초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끌어가시고 인도에 가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딴 데로 눈 돌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기도가 되겠지만은,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뭔지 아시나요? 도구 그 온천이에요? 도구는 남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도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구. 그 기도가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까 우리 총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을 놓고,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일상적인 우리가 기도도 필요해요. 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호흡이잖아요. 우리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이런 절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진짜 들으라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 심정이 이렇게 욥의 마음처럼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는데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내용이 호흡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호흡이 아니겠는가?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죽잖아요.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네. 로마서 12장 1절. 256쪽. 네, 256. 출판사마다 달라요. 페이지가 하나씩 조금씩 달라요. 자,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4차로 거기 성막을 지어놨는데 거기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릴 때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그 이제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가 사함 받는 건데 그걸 구약 시대 때 제사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사를 마감짓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 들어갈 때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성소는 지성소하고 성소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갑니다.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대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시는데 거기 성막에 보면은 거기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게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단이에요. 거기서 그 이 분향단의 불은 기름을 특별히 성경의 제작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불은 부싯돌로 해가지고 붙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거기다 담아서 붙였던 것일까요? 네. 이때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담아서 그 분향단에 그 향을 태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 꺼지면 담당자 바로 죽습니다.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기도 관리 잘 안 되면 죽습니다. 우리 기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영적으로 말씀은 받았으나 호흡과 같아서 이 불을 꺼버리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개혁이 됐다 이게 11장 9절 말씀대로 예배로 개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그걸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불 꺼트리면 그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을 해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처음에 하는 건 내가 기도예요. 내가 하는데 막 기도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서는 분향과 같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편 141편 2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 우리 교회 이게 특허야, 특허. 904페이지. 예,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는 거예요. 904쪽. 예, 904쪽 구약 성경. 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분향이 돼야 돼. 그게 불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 죽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상달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400 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많은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하시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대문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갔듯이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완성케 하신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듯이 마지막 계시록 때도 원리는 같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이 마음은 뭐냐면 향로. 향로가 마음이에요. 구약에는 향을 피울 때 향로에다가 거기다가 땔감 나무를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그 불을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향연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도도 우리 사람이 마음이 향로와 같고 불은 뭐와 같다? 말씀이고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야 그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면 내 삶이 내 이름이 내 삶의 모습이 상달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네. 예레미야 구약 성경 1088쪽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핸드폰을 보셔도 됩니다. 1088쪽? 88쪽입니다. 예.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간섭을 쳐서 부서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불은 말씀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그 제사 드렸던 것이 이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고 마지막 계시록 때에 이제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규례가 돼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은 말씀을 상징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이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불과 함께 향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있다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겁니까?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고 상달되고 있냐? 상달돼서 응답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상달되고 응답이 안 되면 그 사람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예? 그런데 기도가 상달이 안 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만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으면 이렇게 가지고 사람이 이제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대면했는데 사람을 만날 때 전화로 만나는 경우들이 전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때도 우리가 늘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도 기도가 우리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기도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말이에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편 34편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대요? 의인. 그 의인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여기 시편 34편 15절에서 말하는 의인 누굽니까? 부르짖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여 눈을 향하고 계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있어. 그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러면 편의점 가서 눈에 띄네 과자를 좀 사드셔야 돼. 과자라도 먹고 눈에 띄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상달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 스가랴에서 보면 천지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보냅니다. 천사를 다 보내서 전부 접수를.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 중에서 급한 거는 빨리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응답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도라고 말할 때는 기도가 응답 받았을 때 기도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응답 못 받으면 가는 거지. 응답도 사탄이 응답 주는 것도 있어요. 제대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응답받는 게 어떤 기도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신약 375쪽입니다. 신약 375쪽. 75. 감사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 빨리 찾으시네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예,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관건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면 아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기도, 그렇게 살았던 삶은 구약은 다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적용이 돼야 돼.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일어나서 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역을 하시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셨고 나는 오늘날 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보니까 율법이나 율법 때 제사했던 분향이나 예수님 때 제사 드렸던 거나 계시록 때 분향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제가 해보니까 중노동이요. 중노동이 아니요. 상노동이요. 상노동.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아보셨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으려면 뼈가 가루가 돼야 돼. 뼈가 가루가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소재라고 그래. 소재.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게 뭐지?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간다. 3만 달러. 3만 달러 넘어가면 자동차 있죠. 집 있죠. 그 다음에 뭐 카드 있지. 카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계 상위 0.6%에 들어. 그렇게 세상 살기 어려워. 그런데 그 정도 있으면 세계 상위 6.6%야.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봤는데 그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의 부인이요. 부인인데 집이 3층짜리요. 방이 몇 칸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나? 아들하고 만나려면 핸드폰으로 만들었다. 핸드폰으로 전화해. 너 어디 있냐? 1층 저기 아래층에. 아래층에 보면 이게 전부 이게 그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가 무슨 바다야 바다. 바다를 옮겨다 놨어. 그런데 앉아서 막 잠을 못 자 고민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누구하고 바람난 것 같아. 잡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왔어. 그리고 저한테 기도 요청 온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가서.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7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 예.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편 37편 30절. 시편 37편 30절.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예전에는 창에 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총무님 그럴 필요 없대. 참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딱 올려놓는데 거기 딱 누르면 다 나와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구약 827쪽입니다. 네, 구약 827쪽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이른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네, 의인 어떤 사람이냐? 지혜를 말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말씀대로 이 34편 15절을 말씀대로 지혜를 말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앞으로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의인이요 뭐요? 아니요. 의인 아니요. 그냥 죄인지는 모르겠어. 의인은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뭔 법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하나의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예레미야 우리 구약 성경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 네. 구약 성경 1073쪽입니다. 예레미야
요 부분은 좀 잘 신경을 써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4장 14장 11절에서 12절. 14장 11절에서 12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성경으로 찾는 분도 계시고. 자, 1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름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성경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 가서 기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라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에 가서 야 기도 못하게 해라, 쟤들 기도 못하게 해라. 그러면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많이 예언한 사람이나 대선지자, 조금 예언한 사람 소선이잖아.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다.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온다. 지금 계속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거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냐 말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뭄이 들은 거야. 가뭄이 들으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를 내려주세요. 피를 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내리는 비가 문제가 아니요. 비가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정신교육 시키고 70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썩을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창자가 썩을 정도. 내 창자가 썩는 것 같이 되었나이다. 왜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정신 차리게 되겠더니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나서 하박국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오직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하박국이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그거는 상관없어. 지금 비 내리는 게 문제야. 비 내리는 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깨닫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 욥이 고백했던 분초마다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면 이 지경이 안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과 기도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과 같은 시대가 아니냐 말이에요. 상황이 같은 게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마귀에게 살이 접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문 닫아가고 교회가 점점점 망해가고 지금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약 시대의 그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구해야 할 기도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말이에요.
여기 비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아야 되니까. 비 안 내면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필요한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응답은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의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법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형 상황은 지금 어떠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아까 욥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분초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마다 현수막 막 걸어요.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는 빨리 유대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 빨리 포로로 끌려가게 주시옵시고,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안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그 모든 포로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힌 게 누가 잡혔냐 말이에요. 지금 누가 잡혔냐 말이에요. 저기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약시대에 이방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선민이 붙잡혀간 거지. 오늘날도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다면 믿는 사람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나 안 붙잡아요. 하나님 쪽으로 나가려는 사람, 택한 민족을 붙잡아서 어찌하든지 택한 사람을 마귀는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택한 사람인지, 그 택함 받았다면 나한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자가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뜻을 깨달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예를 들어 내가 설명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선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다시 한번 합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구역 941쪽입니다. 네. 하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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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그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오늘날 역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저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 목사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면 안 되나 봐. 뭐 숨겨놓은 게 있나 봐. 찌르는 게 있나 봐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안 들어. 그리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들어야 안 들어야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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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사를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내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역사를 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또 뭐 어제의 삶 속에 오늘 삶 속에 내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분향단의 분향처럼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이 꺼졌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꺼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2절.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네. 84쪽입니다. 984쪽.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같은 내용인데 모압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막 피곤하도록 봉사를 한다 이거. 막 봉사하고 주여 설거지하면서 주여, 길 가다가도 주여, 문 열 때도 주여, 문 닫을 때도 주여, 앉을 때도 주여.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주여로 살아, 주여. 그 사람 기도는 막 응답될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뭐래요? 무효다, 무효. 왜?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뭐라고? 무효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 하나만 하는 기도예요. 자기만 힘만 들지 뭐로 그냥 문 열을 때도 주여하고 있어. 그냥 문 열. 에너지만 소리되지. 야고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네, 야고보서 4장 2절. 이것도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네, 3절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 구함이니라. 네. 우리가 정령어를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향로에 거기다가 나무를 넣고 거기다가 나무를 태워서 거기다가 향을 뿌려서 향연이 되게 해서 기도가 상달된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근거가 없어.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자기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 자기 뜻에 맞는 기도이지. 지금 아까 예레미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중요해가지고 그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몇 쪽이에요? 1098쪽입니다. 1098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자,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앞뒤 구별 없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14장 말씀 안 전합니다. 그냥 앞뒤 다 빼놓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찾아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야, 비 오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건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고 그럼 뭘 구했느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너는 내게 구하라.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려가게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돌아오실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빨리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앞뒤 구별 없이 그냥 이것만 기도 이거 가지고 구하란다 이거지.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신약 63쪽입니다. 신약 63쪽. 아, 참 한번 찾았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하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 같이 공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막 이것저것 막 자기 생각대로 갖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거기다 말씀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 성경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올해 기도 제목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어 구원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게 같이 가야 돼. 근데 말씀은 없어. 그냥 그것만 끝까지 견뎌서 구원. 그럼 뭘 견뎌서 어떻게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해놓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상달된다 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있어야 돼. 말씀이 막 불이 타야 돼. 그 말씀을 담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 말씀이 타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타올라서 이 순복음교회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기도의 불이 붙고 기도에 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상달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는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응답받고 영광 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